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인간은 누구나가 이 땅에서 국가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훌륭한 시민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대원칙은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존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고 또한 제목입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훌륭한 시민의 핵심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순종하되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공경하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사랑하며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존대하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무시하라, 멸시하라, 하대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존중이 훌륭한 시민의 의식의 핵심입니다.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 그 대상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존중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제도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뭇 사람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뭇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인데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은 모든 인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심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핵심 내용을 오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면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더 전개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국가의 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들, 제도란 말은 크티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역개정 혹은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제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권위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법령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13절, 14절 읽은 우리 말씀에서 부연 설명하는 것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분명해지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제도에게 순복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제도들,
근데 그 제도들을 다스리는 제도 안에서 리더가 된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세워졌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한 국가 안에서 세워진 권위자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해서 악을 막고 선행하는 사람을 포상해서 선을 확산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들이 악을 막아서고 선을 확산시키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에 따라서 세움받은 권세자들은 칼을 받은 겁니다. sword, 칼이 권력이죠. 권력. 그 칼을 가지고 악을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악이 사람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 악한 세력들을 벌하기도 하고 악을 막아서기도 해야 된다. 또 상을 줌으로써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면서 선을 조장해야 한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빠로서 상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에서 주는 상장보다 문방구에서 파는 상장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크고 화려합니다. 그걸 이제 팔죠. 사가지고 와서 붓펜으로 제가 썼습니다. 이름 누구, 별명 누구, 생년월일 누구 써놓고 위 사람은 아빠 엄마의 말씀도 잘 듣고 우유도 잘 먹음으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그리고 몇 년 몇 며칠 아빠 누구 엄마 누구 도장 딱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부상과 함께 이렇게 상장을 주었죠. 아이들이 조금 커서 초등학교 됐을 때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에 그 상장이 그 신발장 위에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큰 상을 받았구나. 근데 다행히 그때 이렇게 아빠 엄마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뭐 이렇게 주면 쑥스럽고 해서 주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는 참 좋아했습니다. 이 권위 1차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무엇인지 착한 일을 찾아내서 상을 줌으로 그 착한 일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칼, 권력, 권위, 위치의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권력이라면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어떤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악을 막아서고 선을 조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법, 행정, 교육, 문화, 경제, 경찰, 군대 그곳에서 세움받은 권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세움받은 사람들이 악을 막아서고 그리고 이 선을 확산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들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미흡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미흡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인간 자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인간 자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주님께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도 그리고 왕이나 총독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은요 결코 시민 저항권이나 시민 불복조건을 아주 원천 봉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이 시민 저항권이나 불복 정권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쓰인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이 말, 휘포타게테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무조건 순종이죠. 100% 순종이죠. 완전 순종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이죠. 근데 여기서 쓰는 이 단어, 순복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 제한적이고 2차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공경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은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 저항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배치될 때에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국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은 믿는 사람의 권리이죠. 그러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저항할 때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주님을 위하여 국가 질서를 잘 지키고 권위자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제도를 존중하고 그 지도자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된다. 왜 그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될까? 여러분, 먼저 원론적인 것은 인간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 1세기의 상황은 왕이나 총독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아주 헌신적이며 존중할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흠이 많고 아주 악하기까지 한 권위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포악하기로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근데 그들까지도 인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 인간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게 여러분, 왕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보다 총독을 존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왕보다 가까이 있는 총독이 더 밉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국가에서 법을 잘 지키고 악을 막고 선을 펼치도록 세워진 그 권위자들을 잘 존중하고 법 질서를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그게 중요한가? 그 이유를 이어지는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며 선하게 살면 악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상하게 비난하는 말쟁이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더 강력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로, 무식한 말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그들의 말을
잠재울 수 있는 더 포악한 말이나 그들의 논리를 잠재우는 그런 강력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정중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당신을 어렵게 하는 그들을 향해 더 강력한 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해서 그 입과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주 구체적인 권면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실시하는 투표에 꼭 참여하십시오. 나는 찍을 사람 없다. 그러면 나온 사람 가운데 그냥 그 사람 가운데 최선의 사람을 찍으십시오. 세금도 열심히 내십시오. 교통질서 잘 지키십시오. 십자가를 걸고 교통질서 안 지키면 참 이거 곤란합니다. 교통질서를 지키든지 십자가를 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권위자들을 일단 존중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으로 의견을 말할 때에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막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2차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의견을 표출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 의견을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설령 그 즉시 그 당시에는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혼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할 때에 나를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의견을 낸 그 사람의 의견을 되짚고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시하는 말과 멸시하는 말과 조롱하는 눈빛으로 섞어서 자신의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은 사라지고 그의 모습과 인상과 그 말의 느낌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래요, 우리 자유합니다. 자유인입니다.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종이 되었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심판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돈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유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 가리다라는 것은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cover up, 덮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했다.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방보다 더 큰 비방을 쏟아 부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도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봐. 너는 안 그러나 보자. 나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데 당신의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비방하고 어떠한 아주 악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모든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무엇에 매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Live as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때문에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처럼 종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주 단호하게 네 가지 말씀을 합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뭇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 존중하십시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대원칙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일평생 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 세상을 떠나야 될걸요.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하죠. 그때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뭐 엄청난 사람이죠. 일단 마음이 상하죠. 상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은 밉지만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기다리시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자체는 존중해야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이게 기도하면 그래도 못되게 구는 모습이 귀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내 생각을 편하게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순간에 움직이지 않죠. 마음이 움직여서도 한순간에 말하진 않죠. 그러나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언젠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 그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가 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내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말이 화살이 되지만 아무리 심한 말도 내 인격을 존중하며 또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면 당장은 쑥스러워서 듣지 못하겠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그렇게 또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이 존중감, 인간 존중감이 이 국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는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랑하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길 저는 선포합니다. 10년 전엔 그랬었지. 그땐 그랬었지.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같은 형제자매된 크리스찬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무사람을 공경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무섭고 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의 가슴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못된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또 크리스찬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중히 여기라.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정책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겠죠. 그건 정책적으로 우리 의견을 표출하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되죠. 그러나 의견을 표출할 때에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이나 인격적으로 조롱하는 말이나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민의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보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이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가 뇌로였기 때문에 포악한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포악한 왕일지라도, 아무리 어렵게 구는 왕일지라도 그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서를 읽어보거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명령들 가운데 일어난 이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인간을 존중하라. 이 원칙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취해야 될 태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인간 존중입니다. 그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의견을 꾹꾹 참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 아프고 병도 걸리고 힘듭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그럴 때일지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빌미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면 다 상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존중하십시오. 아이를 만나더라도 존중하고, 완전히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일평생 소비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멤버가 가족에 있더라도 존중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존중하십시오. 인격 존중,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고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마음빛, 하나님의 팔은 모든 사람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당신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대할 때에 우리가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맡겨준 그 권력이라는, 권위라는 그 칼과 같은 그 힘을 악을 막아서고 선을 확산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계통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 조직과 경찰 조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아주 작은 힘이라도 악한 것을 막아서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조장하고 선을 확산시키고 선한 사람을 포상하는데, 찾아내서 상 주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권위자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되,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뒤에서 무시하거나 또한 그 인격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의견을 말하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흩어져 전 세계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한민족들이 그 나라에서 처한 위치에서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아주 바른 시민으로, 그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악한 비난을 입을 막고, 그리고 감동받은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존중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감이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그들의 비난한 입을 막으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훌륭한 한 명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악이 창궐하는 게 막아지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선이 불일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